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처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둘러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성가대가 자매님 한 분이 계시니까 더욱 국민해 보이고 더욱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다음 컨셉 1위를 지켰던 불과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고급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것을 어느 분이 글을 비난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네티즌들을 화나게 한 것은 이 차는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마십시오라고 메모까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왜 그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했을까? 물론 그 차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일반 주차구역에다가 세웠다가 다른 차들과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면 피차 간의 금전적 손해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차라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넓고 한적하니까 세워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나름 그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겸손하기보다도 차라리 교만해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누군가가 늘 겸손하게만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화목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손에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 간교하게 남을 속여가지고 때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고 오히려 자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심지어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갈등을 합니다. 과연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내가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과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성도님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겸손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 안에 갇힌 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옥중서신인 것이죠. 옥중서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습니까? 옥중서신하면은 저는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멋지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옥에 갇혀가지고 동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 편지가, 그 편지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나도 바울처럼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있다면 마치 제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옥에 갇힌 그 사람이 무슨 영웅주의적 그 환상에서 그런 편지를 남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이 무슨 영웅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감옥은 여러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곳이죠. 베드로도 옥중에 갇혔다가 많이 맞고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춥고 배고픈 곳이기도 하고요. 참 불결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건강에 큰 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당시에 감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혹독한 고난의 현실만 있는 곳이죠. 바울은 그 어두운 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옥에 갇혔다. 이것은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분노와 흥분을 낳게 합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옥에 갇혀 잡혀있다. 그러면 의로운 투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부당한 권력과 싸워서 이렇게 반드시 우리 지도자를 그 옥에서 건져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런 정의감이 불타오르게 되죠.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옥중에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밝히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패한 권력과 싸우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겸손과 온유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말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말했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참 독특한 도시입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오래전에 세워진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많은 신들이 있었던,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을 섬겼고 거기에 걸맞게 많은 신전들이 존재했어요. 기원전 6세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에 로마 정부가 세운 또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미티누스 신전. 그래서 이런 신들로 유명한 곳이 에베소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우상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렇게 많은 신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라 이 말이죠.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온갖 우상들의 유혹과
경제적 풍요로움 앞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상황을 좀 똑바로 알고 읽어야 하죠. 그것은 초대교회가 워낙 당시에 그 규모가 미약했다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종교들에 비하면 그저 신흥 종교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단 종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 그 에베소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장담을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에요. 온갖 종교들이 공격해오고 물질로부터 오는 쾌락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들 에베소 교회가 견뎌내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열악한 현실 앞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절에 시작하는 말이 무엇이죠? 2절에 막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얼핏 읽고 지나가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겠지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 있고요. 마음을 다해라는 뜻이 있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해 겸손하고 온전히 온유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성도님들, 겸손과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온갖 적대 세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 나가야 했던 자들은 바로 유대교 극단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권력, 세력과 늘 맞서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박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맞섰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셨습니까? 오직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악하게 공격했지만 주님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대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아리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사탄을 필두로 해서 온갖 어려움의 세력들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주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은 일관되게 단지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온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남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든 일을 오직 겸손과 온유로 행하십시오. 바울은 고통스러운 복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겸손과 온유뿐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아닙니까? 예수 죽음이 곧 예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우리는 예수 죽음이 곧 예수 생명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 앞에서 기꺼이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가장 극한 겸손, 그것은 예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너무 힘이 들고 에베소 교회 현실도 사방으로 어려움에 쌓여 있지만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다시금 교회가 얼마나 세워지는 길은 오직 겸손과 온유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성도들의 현실 앞에서 한번 서봅시다. 다들 힘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들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좌석의 30%에서 지금은 또 좌석의 20%만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예배당을 채우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대부분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60 내지 70%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면 그들은 또 무엇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한 가지 큰 걱정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당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째 지속되는 온라인 예배와 개인전 예배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은 안 일어날까 하는 부정적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와 지금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힘이 들고 더 어려운가요? 그것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나 우리 시대의 교회나 그 믿음, 그 신앙만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됨 이후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진심으로 겸손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잘 될까? 다시 옛날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혹시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을 따라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가는 그 길이 너무 더디고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평안으로 줄을 매라 하십니다. 줄을 매되 무엇으로 줄을 매라고요? 평안으로 줄을 매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 끈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끈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줄이죠. 네. 모두가 평안의 끈으로 하나 되도록 묶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상담이라는 것을 합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함께 말을 주고받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또 보듬어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억울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판박이 그런 아픔을 겪었을까 하면서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 상담이 다 마치면 나중에 무엇이 남을까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마치 그와 같이 바울은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열매, 겸손과 온유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그 겸손과 온유를 주님처럼 끝까지 그것을 지켜낸다면 그 마지막 열매는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평안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겸손과 온유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마침내 그 교회가 예수 평화, 예수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평안의 끈으로 줄로 다 함께 묶여져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몸으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오직 단지 겸손과 온유로서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들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끝내는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오직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언어에 오직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담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읽어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어려운 때를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